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주일날 참 날씨도 좋고 그런데 참 세상 유혹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수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준 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셔서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았다가 이제 그것을 답을 찾고 보니까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다고 느껴지지 못하신 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크게 느껴지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셔서 어떤 사람은 작은 아이들만 주었지만 또한 장성한 자들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너무나 긍성이 부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이 또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도 이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되어진 대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대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수없이 한 번쯤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죽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본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향을 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2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에 아멘 되어지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만 이런 마음이 있나요? 동일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가족들도 특히 여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말을 자기가 저주에서 끊어질지라도 고륙 친척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간절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은 것이 제일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셔서 신속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나이 아직 나는 40대야 이런 사람들도 순식간에 와버립니다.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60대신 분은 60km 오고 70대는 70대로.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잠언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 가면은 영원한 낙원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정체성을. 요번에 그 나라 선교사로 가서 피살됐던 분, 잠깐 그 나라 조그만 섬 나라던데 그분들 참 대단하시대요. 그 사이랑 가지고 장인이 목사고 사이랑 선교사로 가고 피습대에서 결국 죽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농촌에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를 만나서 죽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참 미련한 짓 했네 그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금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물질을 많이 배불러도 그 사람들 부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 우리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주라 말씀처럼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사람이 평안하고 기쁨을 할 수 있는데 이 욕심 잉태한 지 제일 나고 제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남다 해서 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점 벗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쁨과 힘과 능력과 온유함과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배워나가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며칠 성경 안 봐버리면 정말 많이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눈이 감긴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제가 드렸습니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먼저는 저희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유대인한테 무엇을 먼저 맡겨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으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끔 그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계속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해요. 결국에는 그 복이 유대인들한테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 말씀 들어보면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는 것을 준비를 해 놓으셔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했던 장소거든요. 이 세상에는 주님이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아담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한 점으로 오셔가지고 그 점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성도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깨끗한 무리. 이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부르실 때는 교회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해요. 교회 안에 들어간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이 이제 한 번쯤 언젠가는 올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오늘 저녁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안 오시면은 죽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골이나 이스라엘처럼 오늘 죽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죽어도 낙원에 있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을 못했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때라고. 가히 표현을 못해. 이 천국.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를 바라보려면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개미가 우리 사람의 모습 영역 안에서 들어와서 모습을 알겠습니까? 이 개미 구멍이 안에 있어 조그마한 개미 속에서 우리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거 똑같아요. 개미는 서울 지하철이 있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하겠습니까? 그 개미가? 뭐 이해를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3차원에서 하나님의 낙원의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되어지려고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크다는 정체성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갈수록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모시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부했으면 거부했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형제 권리고 친추하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다 그리스도에 끊을지로다 은하는 바로다는 것처럼 정말 가족들 생각을 하고 친지들 또한 이런 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우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격이 다르다고요. 또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또 이치가 달라요. 우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성경 안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건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과 같이 다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그것 사건으로 아니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죽고 연합돼서 죽고 상사됐다가 부활될 때 내 마음이 그 마음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 부활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같이 달렸다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마귀 사단으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벗어나려면 죽음이 없어는 결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연습해갖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0.01%도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 생명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우리요. 주님은 그렇게 보셔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새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길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연합되어서 거듭나지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은 유대인들이 다 하고 복은 우리가 차지해버렸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리셨느냐? 아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유대인들한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구분이 못된 신천지 같은 데는 그거를 갖다 교회에다 집어넣고 섞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장로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못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엉터리로 풀어져 버렸대요. 이 성경의 문맥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왔었는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우리 11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너무 많이 봤던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너무 많이 봤던 내용인데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으로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한테 말씀 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신을 탁탁탁 털어버리고 이제 이방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이방으로 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와서 어떠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 우리 호인잔치가 남았는데 그 호인잔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호인잔치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려면 어땠습니까?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남자하고 관계는 옆구리에서 아시다시피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던 존재가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옆편네예요. 그래서 옆편네, 옆구리에서 나와서. 교회는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백불을 찔리니까 창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뭐가 생기냐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우리 가정의 부부하고 사는 모습하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자매님들은 우리 남자들 옆구리에서 만나서 옆구리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교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럽게 완강하다. 지금 너무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눈과 귀가 멀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다 보니까 눈과 귀를 가렸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까지가 다 들어오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11장을 로마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반대로 이렇게 넘기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뒀다. 그렇게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노뎀나무 밑에서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노뎀나무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7천을 남겨뒀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회가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이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차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가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처럼 점점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거 다 돼가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안에서 우리 너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귀한 시간들이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말만 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을 받아버려요. 마음이 너무 순수해갖고. 근데 지금은 이삭 죽기. 어쩌다 이삭 죽기 아시죠? 농사를 딱 짓고 나면 벼잎들이 벼가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아까워서 지금은 안 죽지만 기계로 해보니까 그렇지만 나스로 벼었을 때 옛날에는 이삭을 떨어졌던 거 하나 주워갖고 옛날 시골에 학교 가면 이삭 죽기에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져갔잖아요. 겨우 모아봤자 한 무더기, 조그만 한 무더기.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도 이삭 죽기 하듯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일시적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도 일어나기 힘들고 또한 말씀에 붙잡히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무뎌져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그 말씀이 나는 굉장히 와서 찌그러져요. 우리 지금 시대는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볼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로 사람을 보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사람을 보면 아무 능력 안 나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말씀 안에서 내하고 일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그거 보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가지려면은 내 정체성과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토다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더 이상 내가 곡해하고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쭉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되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아까 로마서 11장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에 로마서 11장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 다 수가 다 차버리면 어떠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고보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은 유대인들로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태복음 24장입니까? 23장에 보면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지 아니하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갖고 굉장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힘들다가 1945년 5월 14일 날 구원을 받고 이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에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참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 오늘 조금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제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7장 1절입니다. 1장부터 4절까지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계시를 읽을 때 교회의 개념을 딱 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유대인들한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은 저 신천지 이만희처럼 여기를 자기들 14만 4천에 들어야 되고 14만 4천이 안에 이제 넘었으니까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뺀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옥죄고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저도 잊어먹었으니까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잘.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14만 4천 갖고 신천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을 자기만 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풀지도 못하다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해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신천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면 괜찮은데 문제는 엉터리라는 게 문제가 있죠. 실제적으로 엉터리라는 게. 여기서 보니까 7장 1절 2절을 빼고 그거를 설명을 하면 또 8장을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7년 대환란 때 이제 어떤 일이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을 치셨다. 그렇게 너는 내 것 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그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을 베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읽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8절까지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파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빠진 지파가 하나 있고 들어간 지파가 있고 또 두 사람의 지파가 들어간 데가 있고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 빠진 지파가 뭐일까요? 이렇게 쭉 보니 유다, 르우벤, 갓 쭉 보다 보니까 생각 안 나시죠?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추가된 지파가 있어요. 뭐가 단 지파 대신 뭐가 들어갔을까요?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야구에서 큰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파에 손주가 들어가서 손주가 므낫세가 이거 지파가 아니잖아요. 원래 12지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손주의 손주 말 그대로. 근데 손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하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가가지고 자기는 뭔 지파에다 해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 묶으면 성경이 풀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엉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보니까. 근데 서열순으로 보면 여기서 누가 제일 큰 아들이죠? 옛날에 이 12지파 중에서? 예.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밀렸어. 유다 지파 다음에. 근데 왜 르우벤은 밀렸냐니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서모인 비라로 인해서 간통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안에 열두인 르우벤 큰아들 장자를 권을 빼앗아 버려요. 르우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 구원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잘못과 살았던 행적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으면 뭐하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세상 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순교당했잖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갔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상금이 같다 그러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페이지 주소 찾는 게 낫습니다. 구약의 615쪽을 보겠습니다. 615쪽을 페이지 수로 얼른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다 찾았다 생각하시면 못 찾으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찾기가 구약이라 좀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을게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자녀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그러할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 큰아들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비라 서모하고 그 어떤 그 안 좋은 음행 문제로 인해서 장자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장자 그냥 뺏으니까 그냥 뺏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장자의 이 빼앗겨가지고 누가 큰아들 장자권을 가져갔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 장자의 목분이 이스라엘 아들 누구라고요? 요셉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가서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태어나셨죠? 예,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인가도 거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유다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뺏겨져 버리니까 이제 요셉이 큰 아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족보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두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므낫세하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하고 므낫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손주가 지금 같은 12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창세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은 금방 찾겠죠? 예,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요셉한테 축복을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이 내 것이라는 게 누구 거예요? 요셉이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손주들 거, 너는 손주를 네가 낳았지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손주를 내가 12지파 반열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왜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돼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 시므온 이것은요, 자기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아들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냐, 6절에 보니까 이들을 후에 두 아들 낳은 후에 내 세송이 내 것일 것이다. 뒤 다음에 낳은 아들은 네가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형의 유업을 받았던 만큼 두 아들도 두 지파의 모습도 형처럼 배분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장자권에 넘어간 사람 장자권을 어떻게 주라겠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도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옛날 구약부터 우리 지금 시대에도 우리 살아오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는 격이 달라요. 사실은 큰아들은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서도 큰아들한테는 옛날에는 모든 것을 배로 더 줬어요. 우리 같은 자들보다 더. 주위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성경에서 운연중에 이어받았기 때문에 장자한테는 두 몫을. 그러니까 형님들이 더 받아가면 동생님은 이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장자권 받으신 분들은 더 두 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형만한 아우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틀려요. 형이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동생이 좀 똑똑해. 그래도요, 부모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은요, 형만한 아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형은 딱 보는 것이요, 틀려요. 작은 아들보다는. 또 큰아들이잖아요. 염려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작은 아들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것이 은연중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장자가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차남들은 큰형님 있으면 형님한테 잘하시고 또 장자권을 이어받을 분들한테는 정말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물질도 부모님들은 큰아들을 더 지금 이제 법으로 돼갖고 뭐 똑같이 나누기입니다 하면은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큰아들한테 더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가보니까 그래서 장자권이 이제 요셉한테 와버리니까 요셉하고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로 둘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빠졌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페이지 수로 79페이지인데 창세기는 금방 찾겠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는 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단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약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 지파가 제일 북쪽 꼭대기 쪽에 보면은 거기를 실제 가보니까 더욱더 우상을 굉장히 심하게 섬겼어요. 단 지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단 지파들이. 그랬던 지파들이 속에서 단을 뭐라고 하냐니까 길의 뱀이라는 게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넘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 지파가 그만치 하나님 이르는 데 가서 방해를 했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래서 단 지파를 하나님께서 빼버리고 두 몫을 줘야 되는 므낫세하고 요셉 지파를 거기다 넣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다는 왜 첫 번째로 나오느냐? 이 양 찾으셨으니까 49절에 창세기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습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가 나오잖아요. 실로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셔서 실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를 하시기 때문에 단 지파를 제일 먼저 넣으셨어요. 이 양 찾으셨으니까 누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가를 4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자, 누벤이 제일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게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기력의 시작인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루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누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벤이 이게 장자권을 빼앗길만 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렸던 얘기를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벤은 지파에서는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것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았대요. 실제로 누벤 지파에서는. 그만치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는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성경대로 이렇게 안 풀면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조카가 손주가 들어가고 또 빠지고 어떤 지파는 투목시 들어가고 이게 신천지 지파입니까? 예? 이걸 신천지에다가 적용을 해야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오면은 성경 안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라고 거기다가 지파를 맞춰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면 14만 참에 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만약에 14만 4천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면은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랑 얼마나 구원받은 역사가 많았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복음주의 교회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많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복음도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서신서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죄를 다 이루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 가지고 우리는 휘장 사이에 피를 가지고 가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 없이 그 안으로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에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그 다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놓으셔서 이제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세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신약과 구약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그건 정말 모르신 분들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이 뭔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이 다 차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는 유대인의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갖고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멘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교회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 중심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부분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시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7년 대화 환란까지 살아있다라면 우리 여기 살아있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없어요. 예. 표를 안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표를 안 받으면 모든 거래가 중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음이나 아파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입원해야 돼. 그럼 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 안 받고는 못 사는 시대라고요. 그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체질을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제 호인잔치에 우리는 먼저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가장 부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까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알곡과 쭉쟁이 그 벼에도 보면요 비슷합니다. 이 시초창기에는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 두라고하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놔두라고 예수님이. 그러나 이제 추수 때 와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풀무불에 넣고 알곡은 이제 창고에 모아둔다고요. 그 창고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마지막 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 그렇잖아요. 광명생명교회 구원받은 사람이나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또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 알곡과 쭉쟁이가 구분이 휴거될 때 분명히 딱 드러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나는 여기에 남겨지고 싶다고 하신 분은 그냥 남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구원받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싫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그 시기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환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그 큰 나라가 자국민 보호주의, 너희들이 살든 죽든 상관없어. 미국 사람들 잘 먹여서 나는 잘 살 거야. 또 푸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국민 보호. 푸틴이 그 전쟁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냐면요, 기름 팔고 가스 팔고 그런 자원 팔아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당 막 한 달에 막 18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니까 국민들은 와, 야, 우리 대통령 잘하네, 정말 잘하네.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돈을 공짜로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저렇게 오랫동안 해도 인기요, 완전히 그냥 막. 이게 전부 지금 나라들이 각자 자국민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다 보니까 삭막하게 되어가잖아요. 이제 못 사는 나라는 더욱더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돈 전쟁, 서로 나라들끼리 뺏어먹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물가 시대.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일을 받는데 보리 석 대, 밀 석 대밖에 못 사. 하루 종일 일당을 봐서 벌었는데 그것에서 가가지고 밥을 사 먹으려니까 보리 석 대밖에 안 사면 보리 좋아하는 것도 없잖아요. 쌀밥 먹어야지. 근데 그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봐보십시오.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버렸잖아요. 천정부지로. 우리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4,000원, 5,000원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짜장면도 9,000원이에요. 제일 싼 것도. 그리고 12,000원 안 주면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한 4명이 가면 20만 원 줘야 밥을 먹더라고요. 굉장히 고물가 시대에 적응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살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어수선세대에. 그래서 지금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정말 건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갖 마약에 그냥 침체돼 갖고 마약 중독자들이 널려버리고 완전히 널려고 강도 뭐 할 것 없이 소매치기 할 것 없이 막 엉망이 엉망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완전히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남은 젊은 애들은 참 힘들겠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래도 우리들은 그래도 보릿고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개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그래도 어찌했든 간에 지금까지는 잘 살아와서 너무나 지금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침 굶고 밥 못 먹어서 굶으신 분 있습니까? 돈 없어서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양극화 현상. 갈수록 빈부차가 더 심했지만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끝없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정말 새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올해 하면은 안 좋아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너무 성도님들이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이제 이게 트렌드라고까 뭐 추세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좀 복음주의 진정말 지으신 분은 2시간씩 설교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유대인에서 아니 우리 이방인에서 유대인들로 복음이 지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 7장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이 틀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고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아야 친천지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들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여기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모르니까 안 들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있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비춰봐서 그래 얘 두 사람이 두 몫이 들어갔고 한 사람은 빠졌고 또 손주가 거기에 들어갔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한번 해봐라 하면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그 창세기 49장에도 주님께서는 이것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라고 야곱이 말씀하셔서 야곱이 12아들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또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은 요셉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비밀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게요. 두 손주를 갖다 거기 집어넣는가를. 실제로 그 약속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맞춰보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질석 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순서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질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거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을 알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